자, 우리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지식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인데요,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9개월이 됐는데 성장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1살이면 1살만큼 크고 3살이면 3살, 5살이면 5살만큼 커야 돼. 그런데 9개월 딱 됐는데 90cm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됐는데 완전히 작은 90cm의 작은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는 10살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90cm 아이, 내 아이, 나이는 10살인데 초로의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10대에 죽을 겁니다. 그 의사의 말대로 14살이 되었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쿠시너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어 90cm에 멈춰지고 14살에 죽어가야만 하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노인이 되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비슷한 곤경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이 그동안 14년 동안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들을 기록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왜 착한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는가 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리도 없고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극복했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했는가?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공통 분모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드려지는 그것이 개인적인 고통이든 때로는 가정적인 고통이든 때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고통이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그러면 이 사무엘상은 왕정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이지만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했고 가장 하나님을 반역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죄와 악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 어둠이 완전히 민족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어두운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로운 광명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도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이 시대도 고통인데, 당신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그만한 고통이 아니에요. 삶의 생명의 근간을 흔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한 시대를 치유하는 위대한 새벽을 여는 기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한나를 중심으로 한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 따라서 합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자 이 엘가나는 후처를 드렸습니다. 후처. 그 후처의 이름이 브린나예요. 브린나. 따라서 합니다. 브린나. 불 지르는 여자 브린나. 한나의 가슴에 불 지르는 여자. 자, 엘가나, 한나 다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자,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뭐라고요? 엘리. 그러니까 이 한나를 중심으로 남편이었던 엘가나,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은 후처를 드렸네. 그 후처의 이름이 브린나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자,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그에게 임한 고통을 극복하고 응답받는가?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따라서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러내자. 그렇게 하실래요? 아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저 목사의 설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첫째,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라고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남편 엘가나.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어요. 남편을 사랑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자기의 곤고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고통은 남편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데 남편인들 애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셨는데.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나 옆에 있었던 브린나, 불 지르는 여자 브린나. 자, 한나 편에서 보면 자, 한 지붕 아래, 자 봐봐요, 한 지붕 아래 한 남자와 두 여인이 살아갑니다. 한 여인은 본처요, 한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한 본처 때문에 스페아 여자로 들어온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팡팡팡팡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자, 자식을 낳으면 본처에게 곱신곱신하고 굽신굽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가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심령을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팍팍 낳으니까 이 가정 속에서 여자는 아이가 힘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나아지니까 불인나의 목소리가 가정 속에서 계속 커지기 시작하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탁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남자와 두 여인 사이,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이미 심정이 너무너무 상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먼 데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가 1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친구는요 기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얼굴 부딪히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스페아로 들어온 저 여자가 아이를 팡팡 낳는데 그것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이 여자를 한나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누구라고요? 엘가나. 이 사람이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자, 대제사장은 엘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4절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아마도 이 제사는 화목제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 분인나에게 한 몫 주고 아이들에게도 한 몫 주고 한 몫 주고 한 몫 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한나에게는 2배로 줬다는 말이에요. 자, 5절 봅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다고요? 갑절로 주니,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자, 이 적수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라이벌 와이프라고 돼 있더라고요. 라이벌 와이프. 그러니까 적수,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대적이라고 돼 있었어요. 어쨌든 한나에게는 대적이에요. 적수예요. 라이벌이에요. 자, 라이벌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한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다는 것이 정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스페아 여자로 들어온 저 불인나는 팡팡,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니, 자, 여러분에게 불인나는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불인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불인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빈둥거리며 집에 와서 형수에게 돈을 뜯어가는 시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시세 많은 시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늙은 부모를 맡겨놓고 내몰라라 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한 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자기 아내가 불인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엄마에게 아주 못질을 해대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가 불인나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인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불인나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인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상종하지 마라. 뭘 상종하느냐? 안 보면 상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불인나가 있느냐? 맞붙어서 싸워라. 너도 한마디 해라. 어떤 사람은 야, 투명인간 취급해라. 무시해버려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나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이 불인나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도처에 있지만 어떻게 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응답받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봐봐요, 지금 불인나가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그러면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저 스페아를 들여가지고 내 마음을 격분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해요. 이렇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지금 말이죠, 아이도 못 낳는데 저 불인나가 계속해서 격분시키니 마음이 너무 슬픈데 이 정신없는 소리를 엘가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해서 우는데, 자식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는데, 당신이 들여앉아 후처가 내 마음을 이렇게 격분시키는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정신없는 소리예요. 한나는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런데 남편이라는 게 늙은 게 와가지고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같으면 여보 하면서 눈을 바짝 뜨고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심정을 토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인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남편 앞에 화를 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남편한테 그 격분된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남편의 사랑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심정을 토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봐봐요. 눈에 안 들어갈 게 들어가면은요, 눈물이 나서 그걸 토해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 기도로 숨이 들어가는데, 혹시나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뭐가 들어가면 재치기를 하든지 해서 그걸 토해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고통,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한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토하면 또 안 돼요. 이 한나는요, 엘가나 남편에게 가서 토하지도 않고, 또 분인나에게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후처인 분인나에게도 심령을 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심령을 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눈물을, 내 절망을 아시는 분은 남편도 내 마음 몰라요. 아멘. 불인나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내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대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출구를 내시고 내 삶의 희망이 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와서 내 심정을 토하는 것, 아멘. 이것이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는데, 엘가나에게 토하지도 않고 브린나에게 토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토했다고요. 아멘.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따라삽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조금만 더 크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한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래도 내 마음속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밤 12시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그래서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 그 징기스칸 공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선교를 나가는데, 밤에 자야 되는데 누가 와서 계속 제 얼굴을 만지고 잠을 자고 있는 제 팔뚝을 만지고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한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요 5살 정도 됐는데 비행기 통로에서 이 사람도 팔뚝 만져보고 저 사람도 팔뚝 만져보고 저한테는 와서 막 볼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치마를 입고 거기서 통로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는 분들이 아이가 귀여워서 과자도 주고 오징어도 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한순간 기류가 이상해서 비행기가 두두두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더라고요. 와, 그 순간 그 아이는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엄마에게로 손살같이 뛰어가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냥 갈 때는요, 여기 가서도 만져보고 저기 가서도 만져보고, 그 아이가 비행기가 그냥 덜컥거리니까 손살같이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 아이. 참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파고들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 내 통곡을 들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 내 울분을 그에게 토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한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는 이렇게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자, 1장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통곡을 하고 서원합니다.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한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들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왜 저 브린나에게는 저렇게 많은 아이를 주면서 나에게는 한 아들도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런 원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내 욕심에 기인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데? 내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한나의 기도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아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를 비판한 나머지 나는 이제 아예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잘못이, 두 극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말해서 한번 봐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영광을. 봐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단지 내 필요만이 아니라 그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삭도가 뭐냐면요, 자, 옛날에 우리 머리를 말이죠, 남자들이 수염을 이렇게 밀었어요. 예. 면도기로. 요즘은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미는 게 있어요. 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자, 머리에 나는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봐봐요. 이 머리는 전 인격체를 지배하는 권위입니다. 이 머리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권위가 머리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서 나는 이 머리털은 뭐냐 하면, 머리털은 스스로 살아나는 인간의 생명이에요. 머리털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절대자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의 기도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나는 흥정한 거 아닙니다. 진실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저도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욕망을 위한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토해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토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기도, 이 기도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세 번째, 주의 종과 막히지 않고 그 주의 종의 선언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13장, 자, 사무엘상 1장 12절 보겠습니다. 봐봐요. 그가 한나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한나. 한나라고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대요. 심정을 토하면서 오래 기도했대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를 오래 기도하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도가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이제는 힘이 빠져서, 오래 기도하니까 힘이 빠져서 속으로만 말하면서
입술로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듣고 계세요? 입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 엘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가 한나가 술을 먹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에게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 집의 아들들이 술만 먹고 자기 집의 아들들이 취해 있는 모습만 보았던 엘리. 네,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고 엘리는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런 타락한 아들, 술만 먹고 취하여 있는 아들들을 보다가 성전에서 꼭 자기가 볼 때 술 취해 있는 한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은경씨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도 막 불이 나고 아들도 불이 나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해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때 제가 탁 나타나죠. 은경씨 뭔 이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단 말이요. 술 좀 끊으시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부릅뜨고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옆에도 교회 있다 하면서 교회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목자 교구장인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든지. 다 우리 모습이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잖아. 이게 우리잖아. 저는 그럴 리도 없는데 내 평생에 그럴 일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이 엘리가 정신 나간 엘리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지쳐서 이제는 소리도 낼 힘이 없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데 술 취했구만. 시험 들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엘리에 대해서 한나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 전화를 한다거나 교구장에게 찔러댄다거나 교회를 옮긴다거나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얼마나 수준이 다릅니까? 듣고 계시죠? 예. 이 한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 미약했지만 한나의 그와 같은 정말 교양이 있고 인격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엘리가 이 말을 듣고 감동됩니다. 감동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가 말합니다. 한나여 당신이 기도한 거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 근심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자마자 얼굴에 근심빛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미약했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주의 종의 말도 이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한나는 이 주의 종의 선언을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의 말에 혹은 목회자의 실수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와 막히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막힙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강대상과 막히면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강대상과 막히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강대상과 끊어놓게 만들고 목회자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로 섭섭하게 만들고 서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려고 사탄은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만일 드러내면 여러분은요 좀 힘들다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과 맡겨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엘리의 영적 무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 미약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고 신뢰했고 그 길로 근심빛이 사라졌고,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라고요. 그는 주의 종의 선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기뻤습니다. 슬픔도 근심도 한꺼번에 그냥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강대상과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구했는데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는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매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갖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말 여름 수련회 가서 질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때도 저 경북 군위군 우보면 우보중학교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시킵니다. 예.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시킵니다. 그때도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기를 달라고. 그래서 첫째 날 밤 집회를 하고 둘째 날 우리는 운동장이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오전에는 체육대회하고 오후에는 거기에 바로 물가가 있으니까 가서 물놀이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수련회를 떠났는데 떠나면서부터 비가 왔어요. 첫날은 비가 오고 내일은 안 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집회를 끝내고 밤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물놀이 할 수 있게, 내일은 저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게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더 세게 막 오는 거예요. 와, 성도들 앞에 제가 낯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비 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또 정신없는 여자들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막 치받았습니다. 불인나같이 막 치받았어요. 목사님, 안 오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비 오는 겁니까? 제가 면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체육대회도 없고 이번 여름 수련회는 물놀이도 없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없애버리고 물놀이도 없애고 아침부터 눈 떠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요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순회를 다 마치고 목사님 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옵니까? 하고 치받았던 불인 나갔던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수련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목회자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주었는데 그 개인적인 고통은 역사의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 정말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만들었으니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위대한 다윗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정시대가 열려가는데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던 사람,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고 개인적인 고통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고통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새벽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임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토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토하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정을 토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주의 종과 관계가 서운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의 태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온갖 욕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태를 통해서 어찌 사무엘이 나오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무 태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태.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에게나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리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 주의 종이었던 엘리가 와서 술을 먹었느냐, 어떻게 술을 먹었느냐, 술을 끊으라. 그래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에게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찬찬히 자기를 설명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해버리니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